찬송가 294장 찬송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본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헌신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이끌며 주의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어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 목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포수종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여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에 대해 경건을 연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시며 선생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9절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제까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 9절이 그 인사말의 마지막입니다. 그 인사말 마지막에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라고 결론을 맺고 마칩니다. 인사말을.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했을 때 미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쁘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은 신뢰할만하다, 그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우리말에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에서는요,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은사가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내야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은사 많이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이 인정해 줬나 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칭찬해서 그런 많은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 신앙은 합격이야. 이렇게 끝내지 않고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인사말의 마지막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도 받았지, 은사도 얻었지, 걱정할 것이 없네, 이제 다 이루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마무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인사말을 마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신자들이 은사를 많이 가졌고 남다른 체험을 많이 했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많은 재주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거를 달란트라고도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을 그렇게 주었다라고. 그 재능이 은사예요. 카리스마타가
달란트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런 거 하나님이 은사로 풍성하게 부어준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계속 보겠지만 1장 10절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계속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높은 경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재주, 능력, 재물,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나 상급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당파를 지어서 싸워요. 우리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니는 왜 없니? 하면서 온갖 음행과 난잡한 범죄를 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모자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은사가 신앙생활의 합격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심을 찬양하고 끝나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사말을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인사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결국 바르게 사용하고야 많은 자들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은사를 주어봐야 계속 당파만 짓고 싸움밖에 못할 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지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집념에 대한 찬양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완성시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최종 목적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쫄딱 망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욕먹는 존재일지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그걸 찬양하며 우리는 그걸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책망을 해요. 이 책망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러내셨으니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음행한 사람들 명단 다 내놔. 그 사람들은 당장 쫓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불러낸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불러낸 자들이야.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은사를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너희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내고야 말겠어. 이게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그 집념이 크심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책망이에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성된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잘라버리는 게 무서울까요? 고쳐내는 것이 무서울까요? 물론 잘라내는 게 무섭긴 하죠. 그런데 고쳐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최소한 잘라내는 것은 아프진 않아요. 그냥 잘라버리면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고달프진 않다고요. 근데 성도의 소망이자 성도의 아픔은 잘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잘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를 짓을 해서 잘리면 그냥 잘리는 것으로 끝인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씻고 삶고 볶아서라도 결국 성도답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집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감사한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사나 달란트를 받는 것을 상이라고 얘기하고 징계받는 것을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은사와 징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사와 징계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로 만들기로 했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려서부터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킬 거예요. 베토벤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대요. 연습 못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려고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막 몇 천만 원 되는 엄청난 비싼 악기를 사왔다면 그게 상일까요? 엄청나게 비싼 악기를 보고선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 비싼 몇 천만 원 되는 이 악기를 사다니 기쁘다. 그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싼 악기를 부모님이 구입해 주셔서 자녀에게 주었다면 부모의 요구가 뭐예요? 그 비싼 악기에 걸맞는 세계적이며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연습하라는 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야, 네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상으로 내가 이 많은 은사들과 달란트를 준다? 이거 가지고 잘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성도에게 재능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 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자녀로 성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좋은 악기 사주시고 좋은 책상 사주고 책 많이 사주고 참고서 많이 사주는 이유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걸맞도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최종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은사나 달란트는 도구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책망을 받죠? 사도 바울에게 은사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책상, 공부 열심히 해야 하라고 악기 잘 다루라고 사준 그 좋은 피아노, 좋은 바이올린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좋은 책상 있다? 나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데는 좋은 악기가 있다? 라고 친구들에게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피아노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음악의 천재예요? 좋은 책상과 많은 참고서, 많은 책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영적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주니까 자기들이 성숙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주는 건 은사를 많이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는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재능은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실력을 쌓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와 징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로도 우리를 키워낼 수 있고 징계로도 우리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어제도 읽었지만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사가 이만큼 있고 열매는 아주 작아가지고 은사 위주로, 능력 위주로, 달란트 위주로 그거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생기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풍성한 열매들이 생기면 은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 패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진정한 성품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머지 9가지 열매들을 맺기 위한 도구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사주잖아요. 문제집도 사주고. 근데 그 참고서와 문제집이 바로 은사예요.
나중에 성적이 잘 올라가고 그리고 그 좋은 성적으로 그 학교를 마치면은 그 참고서들과 책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은사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게 은사예요. 참고서는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는 참고서일 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면 은사들은 필요 없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아직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맺어야 될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은사만큼이나 징계도 우리를 완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왜 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이라는 시험이라는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시험과 재앙과 어려움과 곤란함을 통해서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시험이 은사와 징계가 똑같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며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은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은사를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학교, 예언학교 해가지고 그 은사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고서 많이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그거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품어져 나오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은사가 달란트가 우리의 최종 완성이고 목표이고 우리가 받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완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100일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다녔던 내 재능, 내 학벌, 내 여러 가지 은사들, 내 재물들, 내 능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했던 내 자신을,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2월 29일까지 열리는 10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주님의 주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